네, 10월 4일, 10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이고요. 세계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오고 나서 30번째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처음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성찬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예배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는 중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염려와 근심이 아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른 곳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벌써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누가 막을 자 있겠습니까? 9월이 지나서 이제 가을의 계절인 10월 첫 주일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넓은 은혜의 바다로 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나눌 때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 되고 한 몸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 어찌 나누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서로 나누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의 성찬을 받으면서 한 몸을 이루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과 자연의 재앙을 보는 것만도 버거운데 정치와 경제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더욱 주를 의지함으로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으로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헤쳐나가 마침내 예비해 놓으신 희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은 하나님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고 인종의 벽이 허물어지며 약한 자들이 위로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구하옵나니 또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을 주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혼란이 없게 하시고 그의 대통령직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혹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받는 일 없게 하시고 삶이 불안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에도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겨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몸과 영혼이 더욱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분들 그리고 치료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사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홀로 계신 모든 분들은 당신의 눈동자로 보살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박순자 장로님 남편 되시는 박청원 권사님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을 비롯해서 이 땅에 남겨진 유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늘 소망 중에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장례 일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웨슬리윈 공사도 이제 매일매일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게 완성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이것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각각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만 기쁨이 되어지는 귀하고도 복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죄인됨을 주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아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찬 중에도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통일 찬송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니는 이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 주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기오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하나됨은 주님의 소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죠. 흔히 우리는 하나됨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근데 제가 굳이 주님의 소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소명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면은 마치 사회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됨은 우리의 소명이다.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것보단 그렇게 되면 마치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그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소명임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의 소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을 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그 그릇으로 택하셨다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그를,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도로 보는 건 좀 좁은 시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부터 함께 또 지금까지 읽고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사도 바울은 단지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넘어서, 그 사역을 넘어서 교회의 진정한 일치와 하나됨을 꿈꾼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그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는 이방인들만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도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걷기를 원했던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을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인데, 책인데 그중에서 9장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자기 민족인 이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깊은 고민과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는 평생 동안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한 그렇게 평생 동안 전하면서 더불어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전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 되어 진정한 교회의 통일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정말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일치를 꿈꿨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설교는 바로 그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이죠. 그래서 함께 주님의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성찬을 함께 나눌 때 한 몸을 이루라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는 주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선 차별이 없고 한 몸이고 한 가족임을 재확인하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만은 성경은 교회를 가족이라는 단어로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비록 우리는 많이 달라요. 서로 너무너무 달라요. 생긴 것만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내적인 생김새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필연적으로 좋든 싫든 한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건물을 세워가듯이, 지금이야 똑같은 블럭으로 다 이렇게 건물을 쌓아가지만, 벽을 쌓아가지만 옛날에는 돌들을 쌓아갔으니까 다 각각의 돌들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렇죠? 재질도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건물을 세워가듯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많이 불안하지요. 아직 공사 중이니까요. 아직 공사 중이지요. 많이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힘들어하고 또 여기저기서 흔들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그렇게 한 가족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서로 얼마나 원수 같아요. 그러든지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7절에서, 사실은 오늘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알았으니까, 그래서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로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해서 갇힌 몸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는 일로, 그렇게 나를 지금 유대인들이 핍박하지만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이 다 한 가족을 이루려고 하는 이 일이 너무도 가치 있고 너무도 소중한 일이기에,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이 목숨 돌보지 않을 정도로,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갇혀 있지 않는가. 저는 이 첫 구절을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당신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다. 예배에서 하고 여러분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곳저곳에서 곳곳에서 사역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십니다. 또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도 하며 또 빛과 소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하고 계시죠. 그 모든 일들마다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셔서 하게 하신 일들인데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일들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게 있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끼는 것과 같은 그렇게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한 가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하면 다른 모든 일들이 어긋나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봉사와 사역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모든 봉사 사역이 아프고 병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의 말과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가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구제지요,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다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사역, 봉사, 헌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 한 가족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단추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가족을 이루고 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며 그것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구원 계획이며, 이것을 위해서,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를 외친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또한 그 일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의 깊은 의식 속에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작용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유대인들과만 언약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기업도 유대인들에게만 상속받을 자격을 주셨다는 그 생각, 그 깊은 의식 속에 이것이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유대인들도 그 선민 의식 속에서 자라고 배웠을 것이라고요. 그런 유대인들이었기에 이방인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자기들과 이방인들을 동등하게 생각하는 것조차 몹시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업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 더욱이 이방인들과 한 몸이 된다? 그들로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도저히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더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선포하셨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서 아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이방인들이죠, 아닌 백성을 내 백성이라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 하겠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될 것이며 한 몸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완악했든지 자신들의 사고 속에서만 살아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셨음에도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고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오늘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에서 오늘 말씀 읽으셨죠? 지나간 다른 세대에는, 구약 세대인 것 같아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지나간 다른 세대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지나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지만 자기들 소견대로 얼마나 완악했는지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던 사람의 아들들이었기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구원 계획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세대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정말 자기들 소견대로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완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깊은 뜻과 구원 계획 끝내 듣지 않고 깨닫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했고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그들의 완악함은 여전히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 계획을 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이렇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늘 말하잖아요. 비밀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는 비밀이 된 거예요. 그들은 보질 못했으니까.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자기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6절에서 그가 깨달은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용납 못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달은 비밀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것이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본 복음의 비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도 알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하는 그 소명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소명을 따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한 가족임을 전하고 또 전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람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을 수도 없고 얼마나 수없이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진정한 일치를 꿈꾸는 그 소중한 그 꿈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지요. 알았으니까, 깨달았으니까. 하지만 그 비밀은 이제 우리에게 소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너는 너고 나는 나가 아니라 더 이상 차별이 없고 누구라도 안아줄 수 있고 사랑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가 한 몸, 한 약속을 받은 자로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라는 그 소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소명을 이루다가 정말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너무 어렵죠. 아무리 어려워도 때로는 나에겐 희생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가족을 이루라는 소명 앞에 기꺼이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성찬을 나눕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요 한 가족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비록 우리는 몸을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을 이루라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일꾼으로 부른다 라고 말씀하신 그 소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그 소명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구원의 한 가족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렇게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도 주님은 바라고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소명 앞에 정말 오늘도 충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계신데요. 성인 예배는 오전 8시, 10시, 또 어린이 예배는 오전 10시, 청소년 예배는 12시, 청년부 예배는 10시에 줌을 통해 드려집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새벽 6시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 역사책이 출간되어서 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속회원들을 위해서 속장님들께서 선교 역사책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장년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주말의 명화라는 제목으로 청장년 가족 무비나잇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교회 주차장에서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 스피커, 그리고 라디오 트랜스미터를 설치해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분기 합동임원회가 10월 25일 주일 오후 4시에 줌 미팅을 통해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장, 사역장들께서는 토의안건 보고서를 10월 23일까지 이경신 장로님 그리고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지니아 온라인 연회가 연기되어져서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와싱턴 한인교회 개별 구역회가 11월 4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줌 미팅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장례 소식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김진희 집사님의 부친 이택수 장로님의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서 장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희 집사님, 이택수 장로님 장례를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박청원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장례 절차를 준비 중에 있는 박순자 장로님과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0장, 동일 찬송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부르신 후에 축복과 파송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랜만에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나누는 그런 구원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따라 정말 한 가족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그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정말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드려진 예물들은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뜻과 그 마음에 가는 그곳에 쓰임 받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한국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